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우리 처음 부분 1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그 상황, 그 함께했던 그들의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마태는 그 상황 자체보다도 그 내용에 담긴 의미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절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 그것보다도 그 행위를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믿음을 보신 대상들은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죄사함의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 악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주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쉬운 말은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냥 생각할 때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 했으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 했던 죄사함,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이들은 죄사함보다는 병고침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어렵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서기관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보다는 사람의 영역에, 인간의 영역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 권세를 행하신다는 것은 저분은 분명히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되는데,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있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도같이 낮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은 관심이 없고 인간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영혼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가 있을 때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치유는 인간인 의사들도 다 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영혼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의 치유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영혼의 치유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영혼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육신이 치유됐으니 이제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믿음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가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자의 영혼이 치유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병자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모습, 그 육신이 치유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영혼의 아픔, 영혼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치유함 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육신의 치유함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치유 사역이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남미 쪽, 저도 남미 쪽 그 집회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오순절 쪽 계열이 셉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항상 집회하면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남미 쪽 사정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많은 경우에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병 고쳤다 뭐 했다 사람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또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진 이유가 그냥 거짓말이 좀 일상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뭐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일상화돼서 마치 우리가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평가가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영혼의 치유가 중요한데 육신의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병중에 있는 육체를 보실 때에도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치유의 사역들이 몇 가지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데 그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떤 육신 부분이 아니라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이 영혼의 회복에 정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바로 영혼의 치유가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자가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처음에 나오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육신의 병마, 그 육신의 병마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육신의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의 병 낳고 낫지 않으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관리의 딸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죽은 관리의 딸, 이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든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 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면 이 소녀가 살아나니까, 영생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 소녀를 다시 깨우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러고 났더니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충실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육체가 채워지는 것, 육체가 좀 더 편해지는 것, 육체가 나음을 잇는 것.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사실 육체적 문제에 앞서서 영혼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한동안은 육신을 채우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부터 기회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기회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영혼의 문제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내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힘, 보이지 않는 것에 주시는 평안, 이런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육신이 갈급했을 때는 그걸 채우면 뭔가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로 임하사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방에 다니시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될 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 분주했습니다. 육신의 관심,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뒀던 것을 눈을 돌려 영혼의 채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